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존재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생하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신분의 변화 또 신분의 상승,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가장 바라고 또 원하고 이 꿈꾸는 것이 신분의 변화, 신분의 상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신분 제도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하는 이런 지난 과거 역사를 몇 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중세 유럽에는 영주가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농노가 있었어요. 또 사회 전반적으로는 귀족, 평민, 노예, 또 인도에 가면 지금도 이 계급제도가 남아있는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 네 개인데 또 하나 더 있어요. 불가촉, 천민,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런 계급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양반, 또 중인, 상인, 거기다가 천민 이렇게 계급이 딱 나눠져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계급에서 한 단계 뛰어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쉽게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 더구나 신분의 상승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 어느 역사, 어느 곳을 가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이슈였음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기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생. 이 기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가장 천한 자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술을 팔고, 춤을 팔고, 또 노래를 팔고, 또 몸을 팔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생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째 할 짓이 없어서 기생 노릇을 다 하냐. 그런 것이 바로 이 기생이라는, 누가 보더라도 천박한 자리, 아주 낮은 자리,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런 기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루타지 5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들에서 솔로몬을 낳고. 보니까 라합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솔로몬. 무슨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살몬, 라합. 라합이라는 여자가
여기에 등장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들, 다윗의 계보, 이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유다 지파 살몬의 아내가 되고 나중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 우리 김모양 장로님 고조 할머니가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막 자손 만대로 예수 믿고 있잖아요. 고조 할머니. 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 기생 라합. 거기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놀라운 사실이 아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기생이 이 깨끗한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이름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성경을 봐도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상승 중에서 가장 극적인 이 상승이 바로 라합의 신분의 상승입니다. 기생에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할머니, 다윗의 고조 할머니. 굉장한 사건이죠. 어떻게 라합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느냐.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단정을 딱 해놨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이라는 이걸 떼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할머니로 다윗의 고조 할머니로 이름을 올리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의 믿음 때문에 라합의 믿음. 그래서 오늘은 이 라합의 믿음을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잘 듣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하세요. 잘 듣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이방이었어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한 이 기생이라는 직업이 때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좋은 통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기생이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기생이 뭐 좋든 말든 기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요. 특히 이 남자들이 이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온갖 소문을 다 가져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소식을 빨리 들을 수 있는 집이 기생집이에요. 지금이야 뭐 그냥 뭐 핸드폰 잡히면은 바로 나오죠. 텔레비전 틀면은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방 나와요. 그러나 이 시대는 사람이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전부 남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먼 길을 갔다가 그리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그러는 거예요. 기생집에 들렸다가 술 한잔 마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생들이 세상의 소식이라는 소식은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가장 핫한 소문, 가장 한 뉴스가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의 40년. 이 뉴스가 가장 핫한, 가장 뜨거운 소식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이 라합이 듣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수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그에게 주시를 내가 알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그 옆에서 간단히 용납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오게에 행하니 곧 그들을 정멸시키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은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 정신을 열리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엄한 것으로 아무런 강수도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라합이 지나가는 이 사내들에게서 온갖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야말로 탑뉴스예요. 이걸 몇 년 동안 들었냐 하면은 몇 년 동안 들었어요. 뭐 성경은 라합이 몇 살인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4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몇 년? 40년 동안 홍해바다가 갈라지죠. 안 들려요? 찾았네. 그래도 잘 되네. 이제 빼도 돼. 홍해바다 갈라지지요. 한유수입니다. 또 반석에서 막 물이 펑펑 쏟아지지요. 그런 소문이 들리면요, 요즘 기자들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찾아가지고 카메라 딱 떼놓고, 자, 내가 오늘 그 사진 하나 가져올 텐데 그걸 안 가져왔네. 바위가 쫙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남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런 바위가 있다니까 내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네. 거기다가 마라의 썬물이 단물이 되고 또 아침마다 뭐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와요. 만나만 내려오니까 매출할 때도 막 몰려와. 그러면요, KBS에서만 빨리 우리 장영식 기자를 파송해가지고 장 기자 빨리 한번 가봐라. 오늘도 지금 만나가 쏟아지는지. 그래가지고 만나가 내려오는 모습을 박균영 카메라맨이 딱 잡아가지고 장 기자가 딱 서가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장 기자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막 안 하겠어요. 이게 한 뉴스 중에 한 뉴스입니다. 대단한 뉴스예요. 막 하늘에서 뭐가 막 내려오는 게, 그것도 하루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내려왔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한 20년쯤 지나서 누가 뭐 MBC도 안 가보고 SBS도 가보고 막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굉장한 뉴스입니다. 근데 이 뉴스가 이런 사내들에게서 라합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네. 모든 것은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겠죠. 그런데 자꾸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뭐 어쩌고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계속 쳐다보니까 이 라합의 가슴 속에 뭔가 자꾸 차곡차곡 쌓이는 게 있어요. 뭐가 쌓여가요? 믿음이 쌓여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합은 결론을 딱 내려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요 구절이야. 하늘 시작. 나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을 누가 준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아노라.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이 이제 너희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걸 누가 막으랴. 이런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라합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이 소식을 계속, 라합이 물론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듣고 뭐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 생각이 한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안 들었겠어요. 이런 소식을 계속 들으니까 처음에 믿음을 가졌는데 계속 믿음이 쌓여서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소문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라합이 하나님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꾸 들으면 그 들은 그게 내 속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또 이걸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들으면. 왜냐하면 그동안에 안 듣던 것만, 세상 것만 쫙 드러났거든요. 사람마다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이날까지만 세상 속에서 들은 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세상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이게 잘 안 믿어져요. 하지만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 믿음의 내용이 오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자신의 믿음이 되어서 그야말로 라합의 인생을 이런 기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로, 다윗의 고조 할머니로 변화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 자꾸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들어야 돼요. 여 사람 쳐다봐요. 자꾸 들읍시다 이 사람. 뭐 어떻게 하자고? 자꾸 들어야 돼. 듣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들어도요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전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니. 그것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전탐꾼을 평안히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라합뿐만 아니고 여리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여리고에서만 들었겠어요. 이 당시가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죠? 천 BC 고구려 시대 아니 고조선 시대인가? 3,500년 전이니까 뭐 어떤지 모르지만 오만 동네 옆 동네 사람들 다 들려오는 소문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믿음이 생겨.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라합은 믿었지만은 라합을 제외한 다른 여리고성 주민들은 여호와 참 대단한 분이네. 굉장하다. 이래 생각했지 그분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들어도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안 생기면은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성의 주민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운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증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할렐루야. 듣다 보면 믿음이 쑥쑥 자라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세상에 들을 게 얼마나 많아요. 텔레비전만 켜면 막 엄청난 말이 나오지요. 요즘 핸드폰 보세요. 어디 핸드폰 안 터지는데 어디 있어요. 오만 것 때만 것 다 들어있습니다. 유튜브 한번 열어보면요 막 없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 말.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 라합처럼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이걸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속에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 간증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믿음의 간증이 있잖아요. 내가 지난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난 주간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믿음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들어야 돼요. 간증을. 성도들끼리 하는 간증. 이 교제를 통해서 간증이 생기잖아요.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우리 속에 이 세상 것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래 살짝 뒤편에 놔주고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것 이런 것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행하라.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시식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지식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많이 알고 내 그거 다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성경 좀 봐. 목사 나 그거 다 알아요. 나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고요. 중고등부 나오고 나 대학교 청년회 회장까지 했는데요. 다 알아요. 알면 뭐해? 딸이가 알면 뭐해? 아나 꽃감. 알면 뭐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이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실천의 종교예요. 네? 행함의 종교. 따르면 실천의 종교. 행함의 종교. 그래서 영국 촉감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일하는 농부는 앉아있는 신사보다 더 존귀하다. 그런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털털 하잖아요. 저 감나무 밑에 평상 펴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모시자락 걸치고 앉아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 막 그냥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그냥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돼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갔잖아요. 가서 이래 처음에 그 청소부 생활을 했는데 청소부를 하는데 그 주인 되는 양반이 한번 이 안창호 선생님을 보고 그러더랍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신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청소도 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했으면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신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인 양반이 몇 푼 더 주더랍니다. 얼마나 더 줬는지는 모르지만 몇 푼 더 주더래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청소부 생활을 할지라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그를 잘 감당할 때에 청소부가 아니라 신사 대접을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복된
행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볼까요? 2장 25절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이나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고 행함으로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라합을 해석하면서 라합은 그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야고보는 또 뭐라고 해석을 해요? 행함으로. 두 가지가 다 지금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 라합,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의 사람 라합.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다 지나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단강 건너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여리고성이 나온대요. 여리고성. 그리고 여리고성은 원래 내려오는 소문이 금성철벽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겹으로 돼가지고 요 성 사이에다가 다리를 걸쳐가지고 여기다 집을 지어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요 굉장히 점령하기 힘든 그런 성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스파이, 첩장.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온 사실을 여리고성의 왕이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놈을 잡아야죠. 정탐꾼이 두 사람 들어왔는데 그리고 경찰관을 보내가지고서 이 정탐꾼 두 놈을 잡아라. 이래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그 정탐꾼이 들어오는 것을 누가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고발을 했겠죠. 이래가지고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왔는데 이 라합은 이미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들여다가 지붕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삼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요? 마약이죠. 마약. 요즘 그 마약 함부로 키우면 안 돼요. 대마초. 이 대마초 이 삼을 이렇게 지붕 위에 해가지고서 좀 멀리 해놨나 봐요. 거기다가 아주 몰래 두 사람을 딱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이 산대요 지붕 같으면은 여기다 밧줄을 매가지고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밑으로 살 내려보내서 도망치게 만들어줬어요. 예? 이거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간첩이 뭐가 되는? 무슨 죄가 되는? 간첩언익죄. 하여튼 간첩언익 죄, 방종 이런 거 같아요. 이거요 사형감이요. 사형감. 삼족의 미래. 바로 그냥 죽음이. 그러나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르게 절대 믿음. 아까 우리 9절 다시 한번 해보세요. 9절. 2장 9절. 하늘 시작. 나라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이미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그 가슴 속에서 여리고성은 이제 생명 끝났다. 이 금성철벽은 곧 이스라엘 이 민족이 들어오는 순간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을 감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 정탐꾼들의 생명을 누가 보호해 줘야 되겠습니까? 라합 자신이 보호해 줘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여수아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걸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행함 있는 믿음. 그러니까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거는요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나라에서 반역죄가 됩니다. 그냥 처단해버리죠. 그러나 이 지금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질 거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여호수아 2장 11절을 봅시다. 11절 하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늘에서도 그 다음에 땅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당꾼을 숨겨주는 것이 겁이 나겠어요? 겁이 안 나겠어요? 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죽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살려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전당꾼들이 이제 잘 어떻게 피신을 해가지고 3일 뒤에 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갔잖아요. 가면서 라합의 집에다가 뭘 달아주었습니까? 붉은 줄을 달아줘요. 그다음에 빨간 줄. 나중에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에 이 빨간 줄 때문에 다른 집들은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만은 라합의 집안, 라합의 아버지, 라합의 친척들 전부 다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그래야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장 중요한 그 다음의 행동이 바로 행함이에요. 다른 행함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요 종교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도 다른 종교는 전부 무슨 철학, 사상, 신화 이런 것밖에 없어요. 마호메트 혼자 받은 계시입니다. 마호메트 지가 받은 계시에 불교 석가모니 철학이에요. 유교 공자 사상입니다. 힌두교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성경은 뭐냐? 40명이 1600년 동안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계시와 합쳐서 그리고 만들어내놓은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보면요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요. 다이나믹합니다. 와, 네, 오늘 우리 박진숙 선교사님이 저 앉아 계시는데 연세가 88세.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 이학순 집사님 연세가 지금 87세죠. 이학순 집사님 87세 아니에요? 87세 맞을 거예요. 88세인데 아니 미국에서 한 30년을 계셔서 그런지 얼마나 이 말씀하시는 거 또 이런 눈빛 아주 생동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아주 생동감 있게 합니다. 활기차게 만들어요. 신바람나게 만들고 이 세상을 한번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펴보세요. 노아는 뭘 만들고 있습니까? 방주를 만들고 있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먼 길을 여행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길을 지나가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바울 사도는요 그 당시에 교통이 아주 그냥 교통이 없죠. 조금 있어봐야 말 한 마리 배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을요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3번씩이나 선교를 하면서 엄청난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장 성령이라는 책은요 얼마나 움직임이 많은지 몰라요. 움직임 뭐가 많다고? 굉장히 움직임 행함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행함 있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 듣고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참 설교 은혜가 되네
이러고 절대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 반드시 나가서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영적인 삶입니다. 따로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한 자락 하고, 전도도 한 명 하고, 또 막 헌신도 하고, 교회 보면 할 일이 억수로 많잖아요. 기도할 제목도 너무너무 많고, 돌아볼 사람도 너무 많고, 전도할 사람도 너무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이런 곳이 바로 성경. 그래서 영적으로만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히.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부지런한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만 자꾸 주일마다 교회 오세요. 또 내일부터 우리 금식합니다. 금식. 내일부터 뭐 한다고? 금식 3일 한다니까. 금식. 목사님도 금식한다니까. 또 뭐 금식하러 교회도 와야 되고. 네? 금식 며칠 한다고? 우리 김정진 집사님은 지난주에 금식 3일 해버렸답니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는 막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게 교회가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멋지게 돌아갑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교회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멋지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된 삶입니다. 딸이 변화된 삶.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변화된 삶. 하나님의 설교를 들었으면, 그리고 내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야 돼요. 딸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돼야 된다. 뭐가 조금이라도, 아니 마음이라도, 아이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한번 목사님 설교할 때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가지고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좀 변화가 있어요. 이게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야 돼요. 지난해가 다르고 금년이 달라야 돼. 똑같으면 안 돼요. 뭔가 좀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그 많은 거 말고 조금만. 시작. 조금만. 눈꼬만이 많고 요래가 조금씩 여러분 할렐루야. 라합도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막 쌓이고 가지고 이제는 막 여호와 이름 듣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는 줄 내가 안다. 이래가지고서 그냥 막 지 마음대로 그냥 행동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 지금 옆에 계신 거죠. 그게 라합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할 게 있는데요, 에덴 동산 만들기 작업을 해야 돼. 따라서 에덴 동산 만들기 작업. 무슨 작업?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 만들기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목표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주셨지 지금까지 죄 많은 세상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을 다시 에덴 동산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이걸 돌려드려야 돼요.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만들 거냐? 디모데후서 6장 18절입니다. 아멘.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그럼 이제 에덴 동산이 되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조금이라도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꾸는 바예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내 삶의 현장을 조금이라도 에덴 동산 만들기 작업에 좀 앞장서야 돼요.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라합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정탐꾼을 3대에다가 숨겨주는 엄청난 신약성이 우리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게 바로 행함이라고. 행함 있는 행동이었다. 행함 있는 믿음이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라합처럼 정말로 행함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라합은 행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여호수아 장군이 정당군들의 이야기 들고 빨간 줄이 걸려 있으니까 저 집은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서 이 라합의 가정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라합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라합처럼 행함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에덴 동산 만들기 작업에 투여가 되고 그리고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정말로 힘들고 천박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윗의 고소할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족보에 그 이름 두 자가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라합처럼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믿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에덴 동산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날마다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보기에 많은 것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심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